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소중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살다가 보면 뜻하지도 않는, 예상하지도 못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친한 사람으로부터,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순식간에 알토란 같은 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꼭 친한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하고서는 갚지 않는 경우 참 배신감을 느끼지요. 또 이 세상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밖에만 나가면 교통사고, 하늘에 비행기 사고, 바다에 배 사고,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습니까? 나의 친한 친구, 가족, 자식들이 이런 사고, 또 불치의 병에 죽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처음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혹시라도 불충스럽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게 이런 화가 닥쳤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도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게 죄가 있더라도 이건 너무 가혹해. 죄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런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너무 가혹해. 그렇게 느껴질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는 잘못이 없어. 내게는 잘못이 없어. 정말 속된 말로 죄수가 없어.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은 가상적인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겪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최근에 어떤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나오다가 어떤 여성과 몸이 부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추행을 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또 비디오를 보았는데 비디오도 뭐 잘 안 나오고, 그런데 그 여성은 그 남자가 자기의 중요한 신체 부분을 움켜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남성은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이 되었죠. 구속이 되었죠. 저도 그 비디오를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일 그 남자가 진짜로 그럴 의도가 없이 오해를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할 것입니다. 분통이 터질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도무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래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분하고 좌절스러워서 낙담하고 이를 뿌덕뿌덕 갈고만 있을 것입니까? 성경은 이럴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오늘은 성경을 좀 같이 찾아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신약성경 6페이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붕괴하고 격분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너무나도 짧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당하고 기뻐할 때, 고난당해서 기뻐할 때 우리가 받는 하늘에서의 상은 엄청나게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때로는 자기 부대를 구하고 자기 가족을 구하고 자기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영웅이 되기 싫다 하더라도 목숨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목숨을 던져야 할 때 던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다행스럽게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비급자라고 낙오자라고 탈퇴자라고 욕할 것입니다. 고향에 들어가서 대접받지 못하고 영원히 비겁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향에 들어와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어야지. 그런 모멸감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죽어야 할 때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가 죽어야 할 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조국은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가족과 그의 부대원, 그의 조국은 그를 영원히 영웅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기억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때 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영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결코 붕괴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께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배워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6장 24절 26절을 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바울과 실라는 점들린 여자 귀신을 쫓아낸 점들린 귀신, 점귀신을 쫓아낸 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점들린 귀신, 그 여자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세상을 요동케 하고 로마인들이 믿지 못할 신앙, 믿지 못할 간섭을 전한다. 이렇게 허위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여자의 주인과 결탁된 관리들은 사건을 조사하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심히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간수들에게 이 사람을 든든히 지켜라, 마치 중재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였습니다. 간수도 바울과 실라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짐짝 취급하듯이 그들을 감옥 속에, 깊은 감옥, 지하 감옥 속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이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감옥에서 의식을 잃다가 깨어나고 보니 한밤중이고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어떻게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위대한 사도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도가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라도 기도하고, 기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점점 커졌고 마침내 온 감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간수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간수는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잠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가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 미친놈 하도 두드려 맞더니, 낮에 하도 두드려 맞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이고, 저렇게 실성한 놈들 건드려봐야 소용이 뭔 재미가 있겠어. 그냥 내버려두고 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죄수들의 맨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수갑이 풀어졌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깔을 빼어 자결을 하려 하거늘.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은 너무나도 큰 지진이었습니다. 아마 빌립보 시내 전체를 들썩거리는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을 것입니다. 신전에 그 큰 신전이 흔들흔들하고 감옥이 흔들흔들하고 마치 채로 잡아서 흔들흔들거리듯이 흔들흔들했습니다. 간수가 놀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지진이 멈추어서 점검을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틀림없이 다 죄수들이 도망갔습니다. 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의 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가 어떤 이유에서도 도망가면 어떤 죄를 받습니까? 죄수의 목숨을 대신하여 간수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죽은 목숨입니다. 나중에 조사를 받고 지진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다,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굴욕적인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죽느니 차라리 자결해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예로운 죽음이다. 명예롭게 죽음이다. 명예로운 죽음이다. 그런 소리는 들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조사하는 사람이 나와서 잘 봐준다면은 그 지진이 일어난 틈에 죄수와 간수가 이걸 막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죄수들에게 칼에 맞아 죽었다. 그건 전사잖아요. 전사. 그 전사잖아요. 명예로운 죽음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 가족의 생계라도 보장될 것이 아닌가. 내 한 몸 던져서 죽겠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자살해서는 안 되죠. 자살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자살을 미워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기보다는 자살을 해서 자꾸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참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느 야당 정치인이 최근에도 특별검사의 조사에 추적이 들어오자 아파트에서 투신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자기 정파에 굉장히 유익한지는 몰라도 크게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매우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자살해버리겠다. 이것이 이방 문화의 특징입니다. 이방 문화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언제 끝내느냐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자기의 한 몸을 던져서 나라와 민족 또 자기가 믿는 신앙을 끝까지 보존해야 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부로 목숨을 자살을 해서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방 문화의 특징입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방 문화는 난간에 부닥치면 절망에 부닥치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답이 없는 세상에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바울이 그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는 것을 보고 여보시오 간수 선생, 우리가 여기 다 살아 있습니다.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 사회에 외치는 희망입니다. 자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 죄수들이 차고 있던 착고와 수갑 이런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메인 것이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도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리고 그 죄수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있는 그 방, 그 지하 감옥에 모여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튀쳐나와서 도망가야 됩니다. 문이 열리고 자기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는 지하 감옥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하 감옥이 안전합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안전합니까? 불안정합니까? 불안정합니다. 지하 감옥에 가면 안 돼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이 하면. 그런데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지하 감옥에 갑니까? 그 죄수들이 자기들이 풀린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날 밤중에 감옥의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지진이 바울과 신라의 기도에 의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착고가 풀린 것이 자기들이 힘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감옥에 죄수들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음성을 듣고 지하로 바울과 신라가 있는 그 방으로 함께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왜 간수가 자기를 하렵게 했겠습니까? 딱 보니까 지상에 있던 감옥은 감방은 어떻게 해요? 텅 비어버렸어요. 텅 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은 더 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 지하에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은 놀래가지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29절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등불을 가지고 얼른 지하가 가보았더니 거기에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온 제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립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립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두려움, 신적 두려움을 느끼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됩니다.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이 간수가 주인이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상황이 어찌 됩니까? 역전이 되고 바울과 실라가 주인이고 간수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위대한 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종인 것 같지만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가 주인이 될 날이 있다. 주인이 될 날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의 위대한 능력은요, 상황을 바꿉니다. 상황을 바꿉니다.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죄수들이 맨 것이 다 풀어졌다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베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원수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분통이 터지는 일을 당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으로 그렇게 되지 않지요. 무엇을 해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의 적대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이것이 상황이 역전되는 그 상황입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기에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다고 해서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기적을 체험하였다고 해서 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35절에 보면요, 다음 주에 35절에 대해서 이야기 강의를 할 것인데, 그 간수의 상관들은 같은 기적을 보았지만 간수로부터 리포트, 보고를 받았겠지 않겠습니까? 보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 재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얼른 나가라, 얼른 나가라.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니까 너가 얼른 나갔으면 좋겠다. 같은 기적을 체험해도요, 같은 기적을 체험해도요, 여기에 참된 구원이 있다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적 때문에 기적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을 수는 없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간수가 위대한 점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수는 평소에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다. 우상숭배의 허망함, 그리고 그가 자란 문화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허망한 이야기, 그것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없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 수 없고, 그러니 나도 참된 종교를 믿고 싶다. 유대교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데 나 그 종교 알고 싶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도 그 종교를 믿고 싶다. 그리고 그는 그 전날에 있었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다, 그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사람의 신분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나는 뭔데? 나는 로마인인데, 나는 간수인데, 저까지 하자는 유대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장벽을 넘지 못하다가 그 지진이 그 장벽을 무너뜨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기회를 놓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 온 집안에 전하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그 당시에 감옥은요, 감옥 옆에 바로 붙어서 간수의 집이 있었어요. 감옥이나 간수의 집이나 별로 구분이 없었어요. 감옥 안에 간수의 집이 있다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온 집안의 사람을 그 밤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고난받고 매질당하고 감옥석에 쳐넣었겠습니까?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요? 이 간수를 전도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간수를 너무나도 사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간수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했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힘있게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면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편협하고 독선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됩니까?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목표로 하는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럴듯하지요. 그런데요, 이 말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요, 그 산이 집 뒤에 있는 동네 산일 경우에는 옳은 말입니다. 그죠? 집 뒤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 산, 1000m도 되지 않는 몇백 미터, 500m, 600m 되는 마지막한 산의 경우에는 옳은 말이지만 한라산은 어떻습니까? 한라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못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2000m도 안 되는 한라산의 경우, 백두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니, 에베레스트 산은 어떻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은 그 산에 올라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저와 여러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전문 산악인도, 그것도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도 올라가기 힘든 산입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 전문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전문 산악인들도 올라가기 힘든 산입니다. 잘못 발을 헛디디면 저 천길만길 낭떠러지 아래에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훨씬 높은 산을 오르는 겁니다. 그 길은 결코 자기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떻게 구원이라는 그 산이 동네 산으로 생각합니까?
그렇게 쉬운 산인 것 같으면은 적당히 살면 다 구원받을 수 있죠. 자기의 전력을 다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도 말하고 모든 종교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심히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누가 감히 그들의 최고 경지인 도를 통했다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들이 수없이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없이 자비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제 도를 통해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있다.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목표라는 산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훨씬 높고 험하고 위험한 산입니다.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듯 그 산으로, 그 산 정성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마치 요즘 말로 하면 케이블카를 놓으시고 헬기를 타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산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네.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간수와 그 온 가족은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들었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자기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세례를 받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의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옷은 다 찢어지고 몸에 피투성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식이라는 것은 좀 폼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씻어주고 상처를 약을 발라주고 그렇게 자리를 정돈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다 세례를 받습니다.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결말이 나옵니다. 복음의 결말은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제수고 누가 간수 구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수와 간수 사이가 원수가 되었지만 서로 어르렁거리는 사이가 되었지만 이제는 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복음은 원수 사이라도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원수 사이로도 하나가 되게,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더라.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생명은 큰 기쁨입니다. 그 간수의 집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이후로부터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네로 황제 때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바로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가 순교하기 전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빌립보서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 오늘 성경책을 좀 찾아보세요. 1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8페이지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8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가자. 이제 기독교는 끝났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우리의 지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저 무시무시한 네로가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킬 것이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로마의 감옥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합니다. 지금 로마의 교회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의 교회에도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이 고난 때문에 기죽지 마라. 이 고난이 오히려 큰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 1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대 사람 간수 시대 사람 그 간수들에게 빌립보에서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 제수들이 회개하고 간수들이 회심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자 형제들이 밖에 있던 형제들이 우리 형제 우리의 지도자 바울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박해가 기독교의 말살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더 큰 생명력을 가져왔다. 생명을 가져왔다. 그러니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여 이 박해 때문에 기죽지 말라. 내가 10년 전에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기억하라. 박해는 항상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냐.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배신당하고 그 배신당한 것 때문에 나의 재산이 다 날아가는 일,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불의의 사고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버리고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 병 때문에 일찍 가버리는 일,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기죽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 때문에 낙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일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것이다. 너희의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일을 믿으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무엇 때문에요? 너희가 받을 상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큼이라. 바울은 그것을 굳게 믿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상이 천국에서만 있다면 어떻게 그것만 바라보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른 걸 많이 들어도 이건 꼭 읽어야 돼요. 이건 다 같이 읽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천국에서 상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 보상을 몇 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몇 배? 100배, 100배. 100배란 말은 꼭 산술적으로 100배란 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다. 구약시대에 고난을 바꿔서 고난 후에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사람? 욥이에요. 그 욥이 받은 복은 몇 배예요? 2배. 욥이 받은 복은 2배. 그런데 예수님은 몇 배를 약속해요? 100배를 약속해요.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고난에 대한 보상은 두 배이지만, 물론 단순적으로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100배입니다. 100배. 그러나 이 현세에 있어서 복은 무엇과 함께 받는다 그랬어요? 고난과 함께 받는다. 고난과 함께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은 고난과 버무려서 온다. 고난과 버무려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복을 그 안에 숨겨놓았다. 그것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믿으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없어요? 뭐는 100배 안 주셔요? 만 원은 100배 안 주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배나 받는다. 100배.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내재적 힘으로서는 결코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그럴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최근에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스럽고 분노스럽고 왜 이럴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청계산에서 청계산을 거의 매일같이 오르내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고난 기도하면 분노하는 감정이 깔아앉고 서운한 감정도 깔아앉고 섭섭한 감정도 깔아앉고 왜 내게 이런 생기는지 오직 하나님 뜻만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다. 너가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이왕 주시려면 저 생각도 좀 참조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왕 복을 주시려 그러면 제 생각도 참조해 주셔야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을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의 복은요 다른 게 없어요. 첫째는 교회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목사 부흥이에요. 목사의 복이에요. 목사의 교회가 10배로 부흥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의 한 분 한 분 살림이 10배로 늘어나야 되겠다. 그게 목사의 복이에요. 목사가 돈 많이 벌으면 뭔 복이 있습니까? 욕만 먹지. 그렇잖아요. 목사의 복은 다른 게 없어요. 성도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고난 속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빨리 500명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해 주시옵소서. 10배를 부흥시키고 성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옆 사람과 나누었더니 참 저를 보고 참 이 사람이 고난을 하도 받더니 미쳤구만. 지금 뭐 겨우 40명 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50명 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몇 년이 걸리는데 갑자기 왜 500명이야? 500명이야. 근데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 몇 배? 100배. 그러니까 나는 조금 구한 거야. 500명 조금 구한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자빠질까 싶어서 갑자기 5,000명 이야기하면 진짜 미친 사람들이 될까 싶어서.
틀림없이 좋은 일이 납니다. 그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힘든 상황을 넘어가 눈물의 바다를 건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전주곡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기뻐하고, 지난주에는 기도하고 찬양하라 했지만 기도와 찬양을 넘어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고난당한데요, 여러분들이 인상 뿌럭뿌럭 쓰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나는 억울해 하면 도와주는 사람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아유, 저 인간 처음에는 우리 폴리 목사님도 몇 번 와지만은요, 오시지만은 처음에는 위로하다가 아이고 저 인간 왜 저래 왜 저렇게 남 원망해 불평해, 아이고 다시는 저 인간 안 사겨. 그런데 오늘 보고 신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저 사람 생생하게 살아있네. 앞으로 저 사람과 사역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폴리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생생하게 살아있네.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요, 푹 기도 주고 있으면 절대로 남이 안 도와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십시오. 사업거리도 하나 더 갖다 주고 일거리도 하나 더 갖다 주고, 나는 저 사람과 일할래. 저 사람과 함께 하면은 엔돌핀이 넘쳐, 기쁨이 넘쳐.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지, 고난당할 때 그래서 푹 죽어 세상이 다 꺼지고 부모가 죽은 것처럼 인상 푹 쓰면은 사업도 안 돼. 좋은 일이 안 일어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저 설교가 달라졌잖아요. 한 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10배로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10배로 늘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건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무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당하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연약하여서 고난에 눌릴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새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큰 기쁨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